우리도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사건,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건이 세례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또는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도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먼저 너희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대부분 생각을 바꾸지 않지요. 그러니까 행동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10년, 20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닮지 않는, 그건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옛날 삶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특히 악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자꾸 나게 하고,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들이 또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래서 그리 빠져들게 만들지요.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악한 사탄은 수시로 줍니다. 뭐 저에게도 안 주겠습니까? 화살 쏘듯이 확 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맞으면 퍽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네가 목사야, 이렇게 팍팍 하면 한 번 맞을 때는 괜찮은데 두세 번 맞으면 쓰러지게 돼요. 너는 골초야, 너는 바람둥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 죄 많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일할 수 있겠어, 그리고 너는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잖아, 이렇게 팍팍 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단호하게 그런 악한 생각, 내 생각을 장악하려는 그 세력을 단호히 끊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자는 말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인데요 바로 12절 바로 위에 붙어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살아있다, 이렇게 죄가 유혹이 오면 나는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 생각을 바꾸라는 말. 여길지어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판단하다, 간주하다, 결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아예 판단하고 결정짓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늘 육의 생각, 죄된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라,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중요한데,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명기에서는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너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말씀 보고 너의 미간에 붙이고 그 말씀을 늘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그래서 메주자라는 것이 이 자기 대문 오른쪽 대문 설주 이 기둥의 눈높이에다가 이렇게 상자를 붙여놓는데, 그 상자 안에 말씀을 쓴 가죽 양피지에다 쓴 말씀을 거기다 넣어서 상자를 붙여놔요. 그러면 유태인들은 가다가 이 메주자를 한번 만져보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기도하고 이 만진 손으로 입을 맞춰서 경의를 표하고 나갑니다. 또 들어올 때도 또 만지고, 들어가도 만지고 나가도 만지고, 또 나갈 때도 진짜 요즘에도 그러는 유태인들이 있는데, 말씀을 감아가지고 이 테필린이라는 것을 감아서 자기 심장 높이에 이 팔뚝에다 매달아서 심장을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장악하고 다스려 주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달아가지고 다니고, 또 양쪽 눈 사이 미간에다 붙여서 비치라 그랬으니까 이걸 붙이고 다니면서 살아가니 뭘 보겠습니까? 나쁜 걸 말씀 붙이고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또 나쁜 걸 생각하겠습니까? 말씀이 내 머리를 장악하고 내 심장을 장악해서 내 삶을 반듯하게 살게 해 주시라, 그런 뜻으로 붙이고도 다닌다 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대부분 안 하고 유태인들만 하고 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는 여기다가도 말씀을 오늘 지금 붙이십시다. 마음으로 붙이고 여기다도 붙이고, 그래서 늘 말씀이 나의 머리를 생각을 장악하도록 집중하며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 하시냐면 죄를 대적하라, 죄에 저항하라, 그런 뜻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 몸을 무엇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옛날 개역 성경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내 안에 들어앉아서 죄란 놈이 왕이 돼가지고 이리 가자 그러면 저 오락실로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술집으로 가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 죄가 내 몸을 지배하고 통치하지 못하도록 레지스트, 저항하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오히려 죄를 몰아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죄에게 내 몸의 지배권을 빼앗기지 마라. 지배권 빼앗겨가지고 그냥 식민지 백성들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 오늘 주님은 그러시고 계셔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죠.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였냐 하면 하나님께 동생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불그락 발그락.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왜 얼굴이 이렇게 붓냐? 왜 이렇게 성질 나냐?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죄가 너의 몸을 장악하고 통치하지 못하도록 그 지배권을 빼앗기지 말고 너 잘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못 다스리고 무너졌어요. 망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통치권 아래 살았던 죄의 자식들이었어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죄가 다시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쓰지 않고, 그 힘을 쓰지 않아요. 몰라요. 그리고는 옛날에 생각에 빠져가지고 죄가 이리 가자 하면 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음. 코끼리가 어린 아기 코끼리 때 쇠사슬로 묶어놓고 몇 때리면 꼼짝 못하고, 그러니 덩치가 이제 산만하 해가지고도 묶어놓고 매로 때리면 아야 이러고 있는 이런 멍텅구리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칫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죄와 맞서서 죄에 저항하고 죄를 대적하고 강력하게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제자로서 몇 번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어찌하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 역시도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의 속성은요, 우리가 쥐야 믿습니다 하고 다 달라들면 물러가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가 벌벌 떨고 물러가면 이것이 우리를 장악해서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대적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뭐 이사 날짜 안 받아도 괜찮아요. 어느 날에 이사를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뭘 해도 우리는 귀신이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하고 미리 겁을 먹고, 그러면 두려워하고 겁을 먹으면 귀신이 장악해버리죠.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될 일인데 두려워하는. 그래서 오늘 죄가 너희 몸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통치하지 못하도록 지배권을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말이죠. 이 귀한 주님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몸을 죄가 장악해서 지 맘대로 한다. 마귀가 이걸 끌고 간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존심 상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죄란 놈은, 이 악한 사탄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몸을 폭력의 도구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질이 불같이 나서 가정폭력, 마누라를 후려 패고 자기 아버지를 텔레비전 크게 튼다고 때려 죽이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몸에 들어온 악마가, 죄가, 귀신의 세력들이 몸을 끌고 폭력적으로 쓰게 하니까 오늘 이 모양이죠. 지금 웬일인지 현실 우리 사회가 아주 독해졌어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독한 사건들이 사람을 막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은 죄가 그만큼 강해졌어요. 이것들이 막 준동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리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몸을 뒤틀어 놓으니까 막 병으로도 나오고, 이것이 막 다른 것으로 폭력으로 나가고, 그리고 정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가지고 정욕의 도구로 쓰니 막 눈이 뒤집혀 가지고 부부의 대의를 저버리고 부정하고,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불의의 도구로 이렇게 악한 사탄과 죄는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나중에는 걸레처럼 버려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수시로 그 죄에 대해서 스치고 또는 유혹하고 우리의 몸을 장악하려고 들어오려는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저항하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라고 이 여름에 유혹 많은 때에 더더욱 이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히 가장 조심스러운 이들이 자녀들이죠. 내 자녀, 내 아들, 딸이 아빠를 봤을 때, 그래요, 우리 아빠는 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죄와 싸우며 반듯한 걸음을 가려고 애를 쓴 아빠, 내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도로 가려고 애쓴 나의 엄마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자식들에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죄와 맞서서 담대히 싸우는 그런 저항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1944년 6월 16일 프랑스 리옹 외곽 들판에 28명의 레지스탕스들이 4명씩 묶여져서 서서 거기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28명 중에는 58세 먹은 소르본 대학의 교수 마르크 블로크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1차 대전에도 참전했다가 고등학교 이렇게 역사 선생님과 하다가 잡혀갔는데 군에 자기 자원 입대했다가 또 다 나왔었는데 나중에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는데도 또 2차 대전이 나니까 또 군대에 간 거예요. 53살에. 그런데 그 강력하던 프랑스 군대가 함락되고 이제 프랑스가 독일에 넘어가서 괴뢰 정권이 서니까 이제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레지스탕스가 됐어요. 60이 다 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레지스탕스 하다가 게슈타포에게 잡혀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동지의 증언인데요, 총살 당할 때 옆에 16살짜리 레지스탕스가 있어요. 아프지 않을까요? 벌벌 떨면서. 야, 괜찮다, 아프지 않을 거야. 달래놓고 프랑스 만세를 외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총에 맞아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블로크 정말 역사학자이기도 한데요, 새롭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뭐 유태인이지만 유태교도 아니고, 그는 자기 묘비명을 나는 진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써달라고 했는데, 진리를 사랑했으니 그 어지러운 시대에 히틀러 그리스도인들이 유태인들을 죽이는 이런 판에 자기는 유태인이고 프랑스 사람으로서 뭘 어떻게 바라보고 갔을까? 그러나 어쨌든 신앙의 네태를 떼고라도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읽어가면서 의의 편에 불의와 악한 폭력의 권력에 맞서서 온몸으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저항했던 이 레지스탕스의 정신은 지성인다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강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성인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성인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성을 넘어선, 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성이 있지만 그 지성을 넘어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인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불의에 빌붙어서 그렇게 가야 하겠습니까? 정의는 던져버리고 그냥 권력에 취해서 돈 되는 것이면 무엇인지 덥석덥석 먹으면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레지스탕스들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요 불법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차라리 모래 혀를 받고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이런 강단진 결단들이 이 시간 있어서 이 여름을 이기고 우리의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죄에 저항해라, 죄의 지배받지 않도록, 너희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지배권을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오늘 13절입니다. 다 함께 13절을 읽으십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지체가 헬라어로 보면은 복수예요. 복수. 영어로는 멤버스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손도 드리고, 발은 하나님 아니고 마귀한테 주고 손만 드린다든지 이러지, 모든 몸 전체를, 모든 조각조각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드리라 하는데 이 드리라 하는 이 헬라어 말 파리스템이라는 이 단어는 파라하고 히스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파라클레시스도 마찬가지인데 파라라는 단어는 이게 곁에 함께 있는 곁에라는 접두 전치사예요. 그리고 히스테미는 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것은 서는 거예요. 옆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 몸이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주의 성전에 우리 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곁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면 주의 말씀과 함께, 말씀 곁에 내 몸이 함께 가는, 기도하는 자리에 내 몸이 거기에 있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명의 자리에 내 몸이, 내 발이, 내 손이 거기에 있는, 그게 바로 드린다. 오늘 파리스템이라는 이 단어에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드려라.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 내 몸,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삶이 거룩해질 것이고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오늘 다른 때 말고 지금 여기서 누가 과연 생각을 바꾸고 죄와 맞서며 자신의 몸을 주님 계신 곳에 세우고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누구입니까? 1959년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로베르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란 게 잘못되고 편향된 게 많아요. 그래서 진실을 찾아내느라고 여러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쨌든 이 장군의 영화에 레지스탕스들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무참히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한 장사하는 사람이 잡혀왔어요. 그리고 막 불평합니다. 나는 평범한 시민일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닌데 나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막 이렇게 항해해요. 그때 그 로베르 장군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전쟁이 시작된 지 5년이나 흘렀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도시들이 파괴되었어. 지금 조국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